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고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학생 수가 많이 적어져 가지고 한 30명 이쪽 저쪽에서 이제 한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많이 가르치면 한 35명, 적으면 한 23명, 20명 이렇게 됩니다. 초등학교가 또 규모가 작아지는 학교는 뭐 서너 명, 4~5명도 가르치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이 30몇 명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30명이 수업 받는다 그러면 수업을 잘 제대로 알아먹은 아이들은 한 30명 가운데 10명이 안 됩니다. 진짜 10명이 안 돼요. 10명이 안 되고 좀 수업을 제대로 알아먹는다 그러면 30명 기준으로 잡으면 한 5명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이쪽 저쪽 되면 5명 되겠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종종 봐줍니다. 근데 왜 아이들 공부를 제가 봐줄 수밖에 없냐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절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상하다 공부 못해도 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사실은 그게 안 돼요. 물론 거꾸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거꾸로라는 이야기는 공부 잘하면 되느냐,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8시부터 학교에 가가지고 오후 5시까지 있어요. 그럼 몇 시간 있습니까? 9시간 있죠?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어요. 그러면 7시간 있죠? 7시간 동안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 못 알아먹는 아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요?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을 수업 시간에 못 알아먹는 수업 시간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마음을 먹고 시간을 보내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한 공부 못하는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선생님에게는 어떤 대접과 대우를 받을까요? 수업 시간에 못 알아먹는 수학 문제를 선생님이 풀고 있을 때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넋을 빼놓고 무관심하고 아무 생각 않고 장난치고 자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한 것이 매일 이어진다면 학교에 가서 온갖 세기와 오물을 먹고 오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아이가 잠깐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한다 해서 아니면 매일 서로 부모님이 예배를 드려준다 해가지고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 가운데 바른 말씀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라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이건 신앙생활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나중에 공부 못하는 아이가 나중에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은혜도 받고 또 못하는 공부를 보충할 수도 있고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 지금 내가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교 가서 전반적으로 죄를 짓고 오거든요. 학교 가서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떠들고 놀고 장난치고 선생님 말 들을 때 못 알아먹기 때문에 무관심해버리고 알아먹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머리에 생각을 굴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도 학생의 신분이나 학생의 부르심을 가졌는데 충실하지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겨주리라 했는데 자기가 학생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그렇다 치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신 그 부르심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것을 맡을 수 있느냐? 하나님 큰 것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주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학생이에요. 내가 중학생이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아이는 절대 믿음 좋은 아이가 되지 못합니다. 학교에 가서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못하는 일들이 아이들한테 생길 때면 그 영적 원리 때문에 무관심할 수가 없어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쳐요.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거 저는 싫어서 정말 혼납니다.
제가 막 이 나이 돼가지고 영어 좀 번역하고 있고 해석해주고 있고 투동사는 어떻게 되고 투부정사는 어떻게 되고 지금 동명사 이거 이렇게 해석하고 이제 사전 찾는 법 가르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제가 최대한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수업을 이제 한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했고 수업을 제가 해왔고 또 과외도 많이 가르쳤고 사범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저야 이제 공부가 어떻게 아이들의 뱃속에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마음인지를 저는 아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30명에게 수업을 해요. 수학 문제를 풀어줘요. 혹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요즘에 방정식을 좀 설명해주고 옛날부터 이제 제가 수학을 많이 가르쳐오지만 이제 풀어주면 아이들한테 물어요. 아니면 제가 영어를 써가지고 애들한테 해석을 해줘요. 자 봐봐 이렇게 해가 번역이 이렇게 된다. 앞에서부터 끊어가지고 지금 요즘에는 구사부 전치사부 쪽으로 끊어가지고 그 앞에 한 덩어리로 꼭 다루어가지고 영어는 덩어리로 돼 있다 이렇게 덩어리 단위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이렇게 번역된다 해석이 돼. 이렇게 앞에서부터 해석해 와야지 긴 문장을 잘 다룰 수 있어. 자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 할 줄 알겠지? 이해되지? 그럼 애들이 예 그럽니다. 예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알아먹었다고? 정말로 진실로? 예 해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설교와 가르침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앞에서 풀어주고 할 때는 예, 알아먹었어요 그럽니다. 하지만 진짜로 알아먹는 아이가 30명 수업을 하면 5명이죠 저쪽에. 근데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교회는 좀 더 떨어져요. 교회는 떨어져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알아먹었다 그러면은 훨씬 더 퍼센트가 떨어집니다. 그것보다 더 떨어져요. 그래서 알아먹었다 그러는데 그럼 실제 삶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그건 모르겠는데 그럼 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자녀 교육을 제가 실제적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많이 가르치고 지금은 별로 안 가르쳐요. 지금 별로 안 가르치는데 가르치면 몇 년씩 가르칩니다. 뭐 설교를 단지 제가 그냥 10번, 20번 하는 거 말고 한 50번, 100번씩 가르칩니다. 못 알아먹은 거예요. 알아먹지 못해요. 실제로 그냥 이야기라고 해도 알아먹지 못해요. 알아먹지 못해요.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러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우림이 있다. 우림이 있다. 우림의 상태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림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정교원 사님 모르고 저 모르고. 왜 모르냐 그러면 우림이가 가장 두 사람에게 인두꺼비를 굉장히 잘 쓰는데 정교사님과 저한테는 절대 흠을 안 잡힙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애들이 주일날 같은 때 되면 우리 아이들 이야기 아이들이 우림이를 보면서 판단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림이가 눈만 사납기 때문에 토끼에 귀신이 확 역사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주원이한테 막 역사에 떨면 떨어버리고 그러는데 모릅니다. 인두꺼비를 써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상태가 많이 심각해졌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 알아요. 이제 예배 때는 말씀 안 듣고 다 그냥 자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예배 시간에 항상 싸우고 뭐 3층에 있으면 그 정도는 이제 우습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건 모두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직접 제 눈에 보여야 되는데 잡히질 않는 거예요. 현장에서 매일 하루에 몇 번씩도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오지가 야 우리 정교원 사람들 잘 현장을 못 보니까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자료를 한두 장 가지고 안 된다. 충분히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하고 좀 해라. 근데 내 눈에는 진짜 애가 너무 영리하다. 잡히지가 않아요. 잡히지가. 근데 상태가 제가 심각한 건 아는데 현장이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지가 어제 오사모님이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나는 우리 미는 못 다루어요. 그럼 6살에 못 다루어요라고 말이 나오면 어떻게 딴 이야기 이제 아빠밖에 못 다루어요.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거 완전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나 6살 된 딸을 다룰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무조건 다루어야 되지. 뭐 못 다루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를 많이 이야기해도
그건 이제 설교고, 일방적인 설교고,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가르침이 필요한데 가르쳐도 손에 안 잡아요. 이게 제가 아이들을 가지고 자 설명해줬어, 영어를 설명해주고 수학을 설명해서 이해됐지, 예. 나는 너희들의 본질을 알아.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제가 지금 5번을 연속에 풀어준다. 저 그렇게 가르칩니다. 수학을 제가 문제 풀어도 한 10번씩은 계속 풀어줍니다. 한번 알아먹었다 해도 못 알아먹는 줄 아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또 풀어주고 이 정도면 좀 이제 알아먹었지. 예, 충분히 알아먹었어요. 좋아. 내가 숫자만 좀 바꿀게. 풀어봐. 에? 푸는데 알아먹었잖아. 내가 3번 지금 5번 지금 풀어줬어. 너희들하고 나하고 영어 한 적이 얼마나 많이냐. 이거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거 알겠지? 예. 그러면 좋아. 이 문장 다 배운 거고 다 아는 건데 이 문장 해석이 봐. 그러면 어제도 애들 영어 해석해 보라니까 뭐라고 하더라. 뭐 하여튼 이상해가지고 희한한 해석이 나오던데 난 머리털나고 영어 해석과 번역이 그런 놀라운 해석이 나온다는 걸 아직 한 번도 이 나이 되도록 겪은 적이 없는 놀라운 하여튼 해석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야, 진짜 새로운 언어의 세계가, 새로운 방언의 세계가 열리는 모양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듣고 배우는, 이렇게 학교에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는 것하고 그 정도가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막 성령이 놀랍게 신령하니 역사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만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손에 잡혀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 하나님의 아들, 딸을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게 제가 오준 사역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이 5가지 사역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제가 집으면 2가지입니다. 핵심은 2가지입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설교하는, 다시 말하면 선포하는 사역하고 가르치는 사역 2가지로 나옵니다. 선포하는 사역하고 가르치는 사역. 그러면 사도다 그러면 사도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디서 얼마까지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사도들이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했어요. 사도들은요. 주님께 보내심 받아가지고 주님이 몇 가지를 하셨냐면 크게 4가지를 하셨어요. 4가지를 하셨는데 그거 뭐 시간이 되면 이제 제가 마태복음이나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나 선택해가지고 앞뒤로 좀 살펴볼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전파는 선포입니다. 말하자면 설교하고 가장 비슷한 형태예요.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게 하나. 2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 3번째는 병을 고치셨어요. 4번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렇게 4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도들도 그 4가지 일을 했습니다. 물론 공생애 때까지의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까지의 제자들은 3가지만 했어요. 가르치는 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천국 복음만 전파하라고 했어요. 복음만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 이렇게 3가지만 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의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의 삶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2년 동안 밤낮 없이 때로는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너희를 어떻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사역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리키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한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선포, 설교하는 거죠.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선포, 전파하는 것,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사도의 사역이 그렇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두 가지 사역을 했어요. 물론 병을 고치기도 했고요. 기적과 이적의 통로가 됐는데, 선지자들은 우리가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요나나 아모스나 요엘이나 보면 두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의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땡땡 해가 따옴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대언을 하고, 그다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해요. 말씀을 전파하는 게 있고, 가르치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한 세 가지 플러스 되면 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 그렇게 해서 네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설교,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선지자들 사이에 그게 중심을 이루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11절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도 두 가지 양상으로 복음 전합니다. 하나는 큰 집회를 가지거나 아니면 예배당에서 설교 시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나 하거나,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기의 간증,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일,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풀어가지고 가르치면서 대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일방적인 선포나 설교나 그것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어떤 사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 그다음 네 번째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은 여기서는 본래 하면 목자라, 패스터라 그런 게 좀 맞습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처럼. 그러면 양을 키우는 목자는 두 가지를 합니다만은, 두 가지는 뭐냐 그러면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혼내고 야단치는 걸 하나 하고,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뭐 집을 나가려고 그럴 때 멋대로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말이죠. 물론 이제 요즘 시대에서 교회로 옮기는 문제하고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주님을 그냥 안 믿고 부인하겠다 그럴 때도 요즘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거절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님께서도 사람이 주님을 안 믿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안 하셨어요. 그까지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공부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이 목자의 부분은, 목사의 부분은 기본적인 사역이 뭐냐 하면 이것을 은사적으로 하면 목양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목양의 은사란 말은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 목사. 저는 이 목양하고는 저하고는 좀 안 맞아요. 목양하고 저는 사실은 은사 자체가 저는 목사의 은사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게 주로 목사의 은사를 가지게 되는, 이게 목양의 은사라고 이제 표현하면, 목양 은사를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오래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부르심이 목사의 부르심으로 와요. 이게 지금 현대적인 교회의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영적으로 일어난 실제적인 일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양이라는 것은 어떤 게 하느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 가르치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고 자꾸 마음이 가고 기도할 때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은사를 가지냐면 목양의 은사를 가져요. 그 목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계속 그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가져요. 물론 현대 교회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아니면 선교사님 되느냐 안 되느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적으로 이 목자라고 하는 이 목사의 주된 일은 이 목양이에요. 양육이에요. 그러면 양육은 주로 뭘로 통해 이루어지냐 하면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양육입니다. 이게 핵심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치는 가운데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즘에 목사들의 임무는 설교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목양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사를 주셨으니.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 그럽니다. 가르칠 때도 두 가지로 크게 가르칩니다. 단체를 모여가지고 가르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하면, 내가 가르침을, 이제 말하자면 선포, 또 설교를 듣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것 하나,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설교를 듣게 되면
내 혼자 판단하고 내 혼자 해석하고 내 혼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그냥 우등생, 장학생 그런 30명의 수업을 들으면 5명 이쪽 저쪽이 알아먹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 소수만 정상적인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이해를 별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도 애들한테 어려운 단어와 개념에 대해서 물어봐요. 갑자기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얼토당토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 이번에 중간고사 볼 때 그거 어떻게 그거 했냐 그러면은 그 단어의 뜻을 자기가 지금 찍었대요. 찍어가지고 연결시켜서 외웠대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개가 막 일어나요. 이게 학문도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는 설교 또 다른 말로 하면 선포 캐리그마라고 하는 선포 설교 그런 디다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소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게 필요해요. 1대1로 때로는 1대3으로 끝나든지 뭐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는 거 말고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인도하신 거 이끌리심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자녀에게도 부모가 잔소리를 하는 게 있어요. 잔소리는 사실은 가르치는 거랑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잔소리를 통해서는 자녀를 거의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잔소리가 아니라 잔소리는 주로 모조품이 많습니다. 모조품. 가르치는 것은 모조품인데 오리지널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장 첫 번째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될 사명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애를 예배당에 데리고 와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걸 듣게 하는 건데 어린 아이들은 이해력이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이제 1대1로 가르쳐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실제로 필요한 것, 실제로 쓰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물론 자녀가 수동성만 있고 억지로 어떻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할 거예요. 억지로 한 수동성 속에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까지도 이제 도와줘야 되지만 최소한은 말씀을 개인의 삶 속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갔는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럼 기도에 대한 설교를 자녀한테 듣게 한 다음에 야 이제 기도해라. 목사님 설교 다 들었지 이제 기도해라. 그래가 되는 게 아니고 아이의 기도 생활을 살펴봐야죠. 살펴본 다음에 기도 생활 잘 못하면 내가 기도 생활을 충분히 배웠다 그러면 내가 배운 기도 생활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니면 너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크게는 일단은 치유하고 축사는 좀 지어놓고 말씀 부분에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는데 아주 핵심이다. 이 5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자, 목사, 교사가 했던 치유, 축사를 빼놓고는 말씀 부분에 있어서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이 2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만이 아니야. 설교는 최소한밖에 안 돼. 최소한. 그리고 그것도 이해나 깨닫는 것이 굉장히 드물고 적어집니다. 직접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는 것이. 그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결과로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걸로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는 것이요. 가르치는 것 없이 온전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봉사를 넘어서서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는 봉사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지 교회에서 청소하자, 아니면 꽃나무 사서 꽃 심자, 아니면 꽃꽂이 하자, 강단 어떻게 하자, 아니면 식사 준비하자 이런 봉사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더 훨씬 더 방대한 넓은 의미에서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협의적인 어떤 단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서
1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럴 때에 14절에 보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제가 오늘 오전에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에 빠져버려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 버리면 뭐에 빠져요? 사람의 괴술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리죠. 그렇게 돼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다. 요동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 더우냐면 요 가르침, 요 사상, 요 가치관, 요 생각, 요 말을 들으면서 그냥 완전히 요동한다면 뒤집어 엎어진다 그 말이에요. 뒤집어 엎어져 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괴술,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잘못된 대로 끌고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여러분 주변에 관계 맺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악인은 한둘 이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셔야지. 야, 이게 드문데 거의 없는, 나는 못 만났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악인인 목사님들도 여러 압니다. 악인인 목사님. 여러 안다는 것은 제가 직접 피해 당사자였다 그런 말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피해 당사자가 되고 한다. 전에 어떤 전도사님은 지금 목사님입니다만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회 간다고 해서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는 가운데 그 안에 여러분은 다 모르시는데 하여튼 별일이 다 있었어요. 별일이 다 있어가지고 교인들 또한 많이 끌고 나가고 별일이 다 있고 근데 나중에 하여튼 제 욕을 여기저기 별의별로 하고 다니는데 도대체 내가 왜 그 욕을 듣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너무나 이간질하고 욕을 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아는 분, 그분의 형제 가족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사람 그런 분인지 몰랐으니까 그런 거, 그 사람이 몰랐습니까? 우리는 익히 가족으로서 당해왔는데 왜 몰라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변했을 줄 알았다. 옛날에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믿게 되고 정호사님이 됐으니까 변했을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원체 거짓말을 하고 뭐 있는 양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수박 한 덩이를 살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거 지난 다음에 이제 욕을 하는 게 험담이 거의 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그러면 지금 그까지 다 귀에 들려오니까 제 양반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했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까지는 제가 그래도 말든지 이제 근데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간질에 하도 들었다니 막 분노가 나가지고 저한테 막 씩씩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해놨을까. 그래서 그냥 지나고 이제 말았는데 그런 악인들은 많이 배웠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전에 제가 전도사나 또 이봉경 사님이나 전도사 사역을 하던데 집사님 한 분 우리 교회에 왔었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혼하고 어렵게 되니까 교회에 집었는데 도움 주고 다 이사 같은 거 다 돈 챙겨 해주고 한 달에 교회에서 불쌍해서 그래도 좀 마음을 추스리고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휴시라고 30만 원씩 교회에서 매달 해드리고 또 교회에서 좀 지내고 산다 그러니까 집어두는 거 말고도 교회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마음대로 또 자기가 데리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데리고 들어와 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악담, 거짓말, 험담을 얼마나 많이 했어.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 신학교를 간다니까 신학교 학비까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해줬어. 나중에는 온갖 그냥 악독, 악의가 차가지고 있어서 내가 신학교 거기 다니는 학생 정원사님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증인을 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직접 오지는 않은 거예요. 와서 이야기하자. 전화상으로 하나님께 맹세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일도 한 적도 없다.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교회에서 도움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정원사님 모셔놓고 제가 교회 회계장부를 갖다 다 펼쳤어요. 봐보세요. 신학교 학비에 여기서 지출대가 얼마 나갔고 매달 얼마씩 나갔고 이분 이빨 해준다고 돈이 이게 70만원 90만원 나갔고 이게 봐보세요. 교회에서 이분한테 1년 동안 해준 돈이 얼마 동안 해준 게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근데 얼마나 악의적으로 하는지 거짓말 하는지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분들하고 겪어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들은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유유상종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은 그분하고 가까이 지내서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텅텅 뒤집어 써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안 하시죠. 주일 안 오시잖아요. 지난번에 한 번 가니까 제가 꽃집에 있으니까 들려 목사님 여기 계셨네요. 그래가지고 뭐 한 2주 3주 전에 만났어요. 시내에서. 교회 나가야 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악인과 소통하고 지내는. 그러니까 이제 많이 겪어와요. 많이 만나오고 겪어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훨씬 더 많은 악인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건 밖에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악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그래도 한국에 인격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이 좀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 되시고 그런 부분은 참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훨씬 더 많아요. 교회들 가운데 많고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사람의 괴술 속에 들어가요. 사람의 괴술 속에 들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돼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돼요. 유혹은 뭐예요? 그럴싸한 거 주잖아요. 그럴싸한 거. 말하자면 선악과 같은 건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주는 거지. 아니 구더기가 드글드글 끄는 막 썩은 뭐 음식을 갖다가 먹어라 그러면 누가 그거 빠지겠어요? 누가 정신병이 아닌 한 빠질 리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싸한 말을 하고 괜찮은 말을 하고 와서 소곤소곤거리고 그래서 전에 그 교회에서 이제 나간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다 신학교 나와요. 전사님일 거 아니에요. 나간 그분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교인들 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소곤소곤했죠. 근데 나한테 그 이야기를 아무도 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심사지고 너무 그냥 숨겨지고 그래가지고 다 덮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다고. 나한테 이리 가서 소곤소곤거리고 목사님한테 왔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고 험담하고 소곤소곤거리고 그러면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다 덮고 있다가 많이 일이 진척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처리하려니까 완전히 어떻게 처리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이 악인을 한 명 드린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사람을 판단한다 그런 거예요. 성경을 좀 보고 좀 눈을 좀 가지고 분별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분별을 하시라. 악인의 특성이 뭐냐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맹세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정사님도 딱 그거 듣고 관계를 딱 끊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정사님하고 관계된 사람들 끊도록 정리를 그분이 나서가지고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증거 증인 가지고 다 들이댔는데 뭐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차마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듣는데 그분이 또 그런 말을 듣다 그래. 내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어서 말은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제 그분을 정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이제 결별로 끝난 이야기고.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재 진행형이 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과거에 맺힌 사람이 회개되지 않고 왜? 거기에 살면서 온갖 손해와 피해를 당했으면서 내 지혜 없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에 대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계속 꼬여서 나타납니다. 계속 꼬여 나타나고 계속된 문제가 ING로 현재 진행으로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악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끌려가고 그들의 괴락에 넘어가고 괴술에 넘어가고 속임수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갔던 것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여 그런 유혹과 그럴싸한 말에 쉽게 부화내동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 설교만이 아니라 가르침, 양자가 꼭 필요할 때 그럴 때에 성장하고 자라가게 됩니다. 이제 성경의 마태복음 정도만 조금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빨리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제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10절에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으니까 이런 게 가르칩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들이 물어보고 대답하시고 그러잖아요. 요게 가르치는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단지 그냥 주님께 산상수훈처럼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잖아요. 산상수훈 같이 선포하는 거, 산상수훈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대중이 들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이유 때문에 산상수훈이 어렵고 힘든 거니까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 어떤 부분은 알아먹는 게 못 알아먹는 게 많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고 그까지는 뭐 어떻게 하지 못하겠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대화와 만남 속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사람의 생각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실제로 삶 속에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터치되고 그럴 때만이 사실은 이게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단순히 설교 때 가지고 삶이 내가 드러나지 않고 삶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그렇게 돼서 가만히 얌전히 앉아있다가 갔다 왔다가 하면 어떻게 터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오전에 말씀에 그랬지요. 이웃을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책선하라 그랬죠. 이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책망하라, 꾸짖으라 그 말이에요. 이웃을 반드시 꾸짖어라. 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게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말로 돈으로 빌려주는 거 아니요. 이웃을 반드시 책선하는 거예요. 이웃은 누가 들어갑니까? 형제, 자매, 사촌, 옆집 사람 다 들어가. 나하고 관계 맺는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반드시 책선.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나는 내 방식대로예요. 하나님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의 잘못을 꾸짖는 것은 관계를 걸어야 됩니다. 인간관계 걸어야 돼요. 인간관계 걸어야 돼요. 끝나든지 안 끝나든지 보는 거죠. 요즘 누가 도대체 책망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야단치면 누가 자존심 안 상합니까? 다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다 자존심 상해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일어나요. 근데 그 책망을 할 때 그 사람은 정체를 들어요. 거기서 그 사람을 선택하게 돼요. 이 사람의 친구로 이웃으로 남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서 악인들이 정리가 되는데 그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 행위가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반드시 그랬어요. 그걸 안 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서도 그 사람과 함께 이웃으로 남게 되면 너희가 죄를 입는다 그랬어요. 죄를 입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똥물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피해당하는 것 중에요. 가장 단순한 피해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똥바가지 하나 똥물 가져와가서 한번 확 찌끄는 것이 그냥 단순한 피해입니다. 그건 좀 기분 좀 나쁘고 성질 좀 나고 그 다음에 가서 샤워하고 목욕하면 되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겪는 것을 죄를 당한다고 했어요. 죄를 당한다. 올무와 함정 속에 얽혀 들어가서 복잡한 것이. 예를 들어서 술을 취해가지고 술에 알코올 중독이나 술에 탐닉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는 사람은 그게 이제 가족인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웃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으로 그런 사람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인생과 삶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술에 탐닉하는 사람 안에가 뭐가 들어있겠느냐 그것이에요. 항상 술 마시고 여자 좋아하고 탐닉하고 그럼 그 뱃속에가 도대체 뭐가 들어있겠느냐 그것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가족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쳐도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악이나 죄나 죄를 얽히고 뒤집어 쓰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실제 주님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만 지금 보는데요. 38절에도 요한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지금 이거 대화 가운데 일어나지요? 이게 가르칩니다. 주님의 일반적인 설교나 우리가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 대화 가운데가 아니라
기도하면서나 또 이렇게 하면서나 뭐 말씀이 있다가나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설교자가 준비를 해가지고 전해요. 이건 가르침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가르치는 건 실제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것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내 삶을 터치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 말씀 듣던 사람이 좋은 말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일이 벌어지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약하고 음란한 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표적을 구하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건 지금 온건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 말은 약하고 음란한 자들아, 나한테 표적을 구하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스토리가 주님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 있어요. 심지어 주님에 대해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켜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를 지으면,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는 말로라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 못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내가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 거역죄 회방죄를 짓거나 그 직전에서 지금 주님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이런 실제적인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셔요. 요 13장 씨 뿌리는 이야기에도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큰 무리를 가리킬 때는 씨 뿌리는 비유로 하셔도 설명을 안 합니다. 비유만 하고 거기서 딱 스톱. 더 깊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더 깊이 이야기하는 건 그들에게 하나님의 판결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게 그들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10절에 어찌하여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으니까 이제 대답해 주잖아요. 이게 가르칩니다. 앞에는 지금 설교를 했어요.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가르쳤어요.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아먹어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이나 그 앞에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시면 요거 설교네, 요거 가르치는 거네, 요거 제자들의 삶을 보시고 이야기하는 거네. 어느 때 제자들이 막 싸우고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묻잖아요. 너희들이 왜 싸워? 길가에서 너희 논쟁한 게 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숨기죠. 자기가 한 일을 아니까. 누가 높냐, 누가 대단하냐 그랬는데 숨기니까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정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삶 속에 부딪히고 살아가야지 이걸 가르치고 드러나는 거지. 뭐 예배 때 와가지고는 뭐 논쟁하고 싸운 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관계되는 누구만 아시지. 그런 게 다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 때는 다루어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30명이 학교에 수업을 들으면 겨우 5명이 이쪽 저쪽만 그냥 전반적으로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명, 10등까지 되는 아이들은 이제 한 50%나 30%나 이렇게 알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0명 가운데 한 20등 이런 아이들은 이제 거의 못 알아먹어요. 거의 한 10%, 20% 알아먹고 홍아롱아롱 했다가 졸았다가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아이가 학교를 가면 지옥 같은 시간이 벌어지죠. 아니, 모르는 수학, 시간에 수학을 가르치는데 하나도 못 알아먹는데 아이가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있겠어요? 주님 못 알아먹습니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겠어요? 먼 산 푸고 자고 뻘 생각하고 마음에는 별 생각하면서 죄를 지어요. 꼭 빨리 지옥 같은 시간 해방돼야지.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탈선하고, 그런 아이들 세상으로 나가고 안 좋은 아이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다 대부분 어울려가지 안 좋은 데 가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소수 빼놓고는 학생 시절에는 어울려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재미를 알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소수를 빼놓고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가운데 능동성을 가진 아이들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그 죄를 별로 학교 가서 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 선생님 말씀 들으면 다 이해되고, 재밌다. 내가 아까 예습했던 거 지금 또 설명해 주시네. 다 알아먹겠다. 그리고 복습하고 다 오는데, 공부보다는 아이는 영어 이렇게 선생님 이야기, 부부정사 이야기하고 이 번역 해석 이야기하고 막 수거 이야기하고 단어 이야기해도 갑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때 뻘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뻘 생각이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까요? 얘가요? 네? 복 있는 자는 악인에게 빠지지 않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막 말씀 수학 영어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고 있는다 그럴까요? 안 그러거든요. 계속 죄짓거든요. 이게 마음속에 온갖 근심, 절망 못 알아먹으니까 자기 능력에 회의가 생길 거 아니에요? 회의가 생기고 자기 자책이 들고 자기가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를 쓰기 싫어해요. 수동적이 점점 되어지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또 선생님이 이제 얘를 시켰어요. 시켰더니 직소리 못하는 거예요. 땀 흘리고 못 알아먹고 선생님한테 욕 듣죠. 그 다음에 욕 듣는 거 집에 와서 말해요? 안 해요? 입도 뻗긋 안 하죠. 집에 와서 말하면 부모님이 더 야단칠 거 아니에요? 입도 뻗긋 안 하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인도검을 쓰면 학교에서 쓰던 재밌는 일, 즐거운 일만 이야기해요. 부모는 어떻게 들어요? 얘가 학교생활 재밌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실제로 수학 문제, 영어 문제를 풀게 해보면 아는 거예요. 학교생활 재밌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얘 말은 믿을 게 못 되고 실제로 확인을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중학교 1학년 애들 수학 점수가 45점 미만이잖아. 45. 중학교 1학년 우리 애들. 우리 애들 말고 딴 애들은 안 그러겠죠. 그러면 45점 미만이면 45점짜리한테 문제를 풀게 했더니 잘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고만장한 거예요. 내가 요즘에는 학교에 가요. A반, B반, C반, D반으로 나눠요. 성격별로 나눠가지고 가르치거든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애들 다 D반. 다 D반. 제일 꼴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간증을 해요. 무슨 간증을 하냐, 목사님. 저는 계속 D반이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D반이면 이렇게 선생님이 쉽게 잘 가르쳐주는데. 이게요. 제가 설명했어요. 야야. A반, B반, C반, D반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느냐.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가르쳐야 되면 A반은 똑같은 한 시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르친다. D반은 똑같은 한 시간에 더 쉽게 가르쳐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가르친다. C반은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가르쳐. 똑같은 한 시간에. D반은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가르쳐.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어떻게 할래? 쉽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쉽게 가르치려니까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좋은 아이를 깨워가면서 선생님이 남자는 군대 이야기도 해가면서 연애 이야기도 해가면서 여기서까지만 가르쳐 쉽게. 쉬운 수업이라고 좋아하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한 시간에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A반은 여기서 쭉쭉쭉 나가가지고 문제를 수학 같으면은 50문제를 여기서까지 푸는데 같이 선생님이랑. 근데 D반은 3문제 풀고 끝내는데 나머지 47문제를 어떻게 해요? 근데 D반이 좋다고? 선생님 저는 목사님 저는 D반이 계속 남고 싶어요. 야, 대단한 간증인데 선생님이 너무 쉽게 잘 설명해줘요. 그래서 제가 환장하겠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진짜 아냐 너희들은? A반, D반, C반, D반의 진실이 뭔지 아냐? 참 애들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고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이게 이렇구나 라고 풀어질 때만이 사실은 그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비유적으로 하면은 제가 칠판에다가 여러분이 밥을 못 하시는 분들하고 가정하고 제가 칠판에 밥하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보드판에 그림 그려가지고 밥솥도 그림 그리고 쌀도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물이랑 해가지고 밥 가스레인지에다가나 아니면 밥통에다가 밥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려요. 그러면 그 방법을 한 번 듣고 여러분이 밥을 정말 잘하는 분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밥을 하다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단지 제가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야, 목사님은 성경 지식이 많아서 좋겠네요. 성경을 지식이 많아가지고 잘 가르치고 잘 푸네요. 아니면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잘 설명하고 푸네요. 아니, 은사가 특별하게 주님 주신 게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요.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잘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이 땅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주님과 나하고 사는 이야기예요. 그걸 겪지 않고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겪지 않고 어떻게 설명해요? 목사님 어느 신학책을 보면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신학적인 체계를 갖출까요? 어떤 책을 보면 성경을 잘 해석할까요? 제가 속으로 웃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내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현재 삶에서 이 말씀을 체험하고 실증하고 경험하고 그래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계속 잘하시네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허구 세계, 이론의 세계는 못하면서 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봉산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애들 우리 방과후 수업 가운데 듣는 과목 중에 하나가 외발자전거 타기예요. 외발자전거 타기를 듣는데 선생님이 곱상한 20몇 살 된 여자 선생님이래요. 외발자전거를 타는 걸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문제는 외발자전거 선생님이 탈 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3개월 지났던 것 같아요. 애들은 다 타요 이제. 아직도 선생님은 탈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이쁘게 생겼으니까 괜히 타다가 자빠지고 엎어지면 막 긁히고 기스나고 성형 비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 줄 몰라요. 안 타요. 시도도 별로 안 해요. 그럼 가르쳐요. 이 실제로 그 선생님이 모른다는 것은 뽀록이 나버리잖아요. 뽀록이 나버리 실제로 삶이니까 외발자전거 타는 것은 하나님 말씀도 실제로 삶이 이론과 허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내 삶에 벌어지는 걸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면 탁상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겪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탁상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를 잘 설명하시네. 이런 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그때는 참 몰라도 정말 모른다. 제가 신앙서적을 수천 권을 보고 신학책을 많이 보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제 내 삶 속에 말씀을 깨닫고 알고 경험해보고 부딪혀 봐야지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부딪히게 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건 모르는 것이. 그 정도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냥 지식으로 풍월로 할 수 있으면 거기서 그 정도 수준으로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게 밥을 할 줄 모르고도 칠판에 밥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설교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설교만 듣고는 저 사람이 진짜 밥할 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몰라요. 요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한다니까요. 그걸 듣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생각할지 몰라도 직접 그 사람이 선생님이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연이가 조리과 요리하는 학교를 그런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격증도 한 4개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래서 그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실력도 없는데 할 줄도 모르는데 선생님 하는 분들이 반이 넘지 절반이 넘잖아. 할 줄도 모르는데 대신에 앞에서는 잘하는 척 설명하죠. 직접 요리를 못하니까 너희들한테 하라고 뒤쳐주고 말만 실제로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설교 가지고는 몰라요. 설교 가지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가르치는 것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이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밥을 태워보고 삼층밥 해보고 직접 해보고 다 물 맞춰보고 간을 맞춰보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숨길 수 있어요. 설교 가지고는 이분이 탁상홍론을 하는지 그냥 지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삶으로 가르치는 부분에 들어가면 절대 숨길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왜? 이거 증명이 되잖아요. 밥을 하는지 못하는지 간을 어떻게 맞추는지 너희가 채썰기 지금 1cm 단위로 이렇게 채를 썰어가지고 모양을 그리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이에 뭘 집어넣어서 조각을 이렇게 한다. 선생님 해보세요. 당근 드릴 테니까 선생님 조각해보세요. 그러면 조각도 없다 그래. 칼 중에서 이제 조각하는 전문적인 칼도 있어요. 요리할 때. 그런 것도 쫙 펼쳐놓고 봐봐라. 요 칼은 이렇게 쓰고 착착착착 제가 모양을 착 공작 만들어야 하는데 말은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호텔에서 이렇게 새 모양으로 만들고 여름 되면 얼음으로도 조각도 해야 되고 막 한다 그러는 거 선생님 해봤어요? 아니. 할 줄 알아요? 몰라. 말은 잘하시네. 하나님 말씀도 설교는 할 수 있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대강 할 수 있어요. 신학교 나오면 대강 할 수 있어요. 그거. 신학책 몇 권 보면 대강 할 수 있어요. 아니 실제의 삶 속에 가르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실제 아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의 삶을 살아나가요. 우리 주 예수님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나갑니다. 오늘을 살아나가요. 다시 오실 주님을 2000년 동안 기다리지만 아니 그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사셔요. 그래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데 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게 가르치는 건데 우리는 그러면 가르침의 필요성을 어떤 사람이 느끼느냐. 밥하는 것 설명을 들어요. 밥 안 해요. 그럼 밥하는 것 알고 싶어요? 더 알고 모르고 싶어요? 관심 없죠? 관심 없어요.
밥하는 거 설명 들어요. 저렇게 하는구나 끝. 하지만 내가 그걸 듣고 직접 밥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직접 해보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직접 밥 하려니까 안 되네요. 그러면 요거 와서 물량 좀 봐주세요. 제가 물량 잘 였어요, 선생님. 그래. 이 정도면 좀 맞는데 쌀이 좀 부서가네? 이거 언제 쌀이야? 예, 3년 지난 건데요. 그러면 쌀이 3년 지났으면은 이렇게 습기가 많이 날아가가지고 이럴 때 좀 왜 담가놔야 되고 아니면 안 담가놔가지고 하면은 좀 맛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좀 물을 더 넉넉히 부어야 되는데 이건 더 부어야 되는 쌀이야. 이렇게 칠판에 설명할 때는 쌀이 똑같은 쌀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밥을 할 때 되면 쌀이 연식에 따라서 습도가 이렇게 많아지고 적어지고 또 말리는 것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습도의 문제가 생겨버려서 물량이 천지하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쌀 종류에 따라서 물량이 많이 차이가 나버리고 그래요. 그거 실제로 하면 물량이 안 맞아서 밥이 된밥이거나 무른 밥이거나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나와서 선생님이 시킨 대로 물량을 집어넣는데요? 아니, 쌀 종류가 이게 아니잖아. 그렇게 돼야지만이.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설교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애들한테 공부 가르칠 때도 야, 너희들이 이걸 직접 풀어가지고 모르는 걸 나한테 좀 질문할 수 없냐? 내가 일일이 이거 풀어주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가르치는 거야. 야, 내가 너희들 공부나 가르치고 있겠냐? 내가 3년 전도 가르치고 2년 전도 가르치고 막 지금 몇 년 전도 가르치고 다 계속 이렇게 안 한다. 딱 한 달만 가르친다. 근데 따라오는데 대신에 스스로 좀 해가지고 물어봐라 좀. 그래서 어떤 날은 내가 한번 가만히 지켜봤어요. 얘들이 뭐 하는가, 그리고 안 가르치고. 그냥 제가 평상시 이야기해놨거든요. 스스로 지금 해라, 스스로 여기서까지 이렇게 해라. 근데 가만히 있는 거 있다가 얼굴이 우중충 되는 거예요. 왜? 빨리 그냥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목사님은 안 가르치고 자기 누구하고 또 교제하고 대화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중충 돼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뭔지 가르쳐 줄 거예요. 밤 10시 반 됐어요. 뭔지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시간까지 뭐 했냐고. 그러게요. 아니 스스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왜 잘 안 풀리는데요. 그렇게 좀 수학도 하고 영어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언제까지나 입 벌리고 떠먹여줄 수 없잖아. 그리고 한번 같이 문제를 풀었으면 너 것이 되려면 5번, 10번을 너가 반복해서 풀어야지 너 것이 되는데 내가 같이 풀 때는 너가 이해되잖아. 아니면 또 나는 너하고 한 번 푼 다음에 한 문제를 같이 푼 다음에 너한테 5번을 내가 풀게 하잖아. 근데 그거 말고 또 너가 풀어서 5번을 풀어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넣게 되는데 너가 능동적으로 너희들 좀 할 수 없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 애들은 관심이 별로 없다는 사실. 두고 보자. 조만간 공부를 안 시키겠다. 저는 협박을 하죠. 야, 내가 과외를 가르치면 나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아냐? 공짜로 사랑해서 가르치는데 진짜 내가 애들한테 야, 내가 피자 사주면 그렇게 좋지. 예, 공부 가르치면 정말 싫지. 야, 피자 사주는 것보다 진짜 비싼 거 해주고 있거든. 내가 너희랑 피자 100판 사주면 너무 좋겠지. 예. 갑자기 피자 산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얼굴이 확 웃음기가 돌아. 야, 내가 공부 가르치는 것은 그것보다 100배 더 비싼 거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거 우리 모를까? 근데 공부 가르치는 건 그좀 나는 내가 공부 가르칠 때 우중충한 얼굴은 안 가르친다 이제. 너무 감사해요. 피자 사는 것보다 너무 기뻐요. 그래야 되는데 우중충. 야, 나가 진짜 이게 뭐냐 시험에 들러 오냐. 참 곤란해. 그럼 말씀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하시고 말씀 들어 살아가다 보면 설교 좀 들었던 거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밥하는 거 한번 설명해 드리면 그거 밥할 줄 압니까? 그거 가지고 설명해서 단순한 것 같아도 하려고 하면 지금 도대체 쌀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뭐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이게. 뜸 들이는 게 간단합니까 그게? 실판 설명할 때는 뜸을 갖다가 뭐 몇 분 들이십시오 어쩌십시오 어쩌라고 아니면 불을 꺼나고 약불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여러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 실제로 뜸 들이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옮기려고 하는 사람만 이제 가르침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게 모르겠는데요. 이게 모르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사복음서의 대부분의 말씀은 그러면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 알려면 가르침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선포를 듣고 설교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첫째는 우리 주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의 생활을 살아가오매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지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해 가오매 우리의 믿음의 성장해 가오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삶 속에서 나와 부딪혀서 실제로 궁금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많아지고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봉사일을 하는 사람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의 괴율과 사람의 어리석은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